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미가서 4장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 보면 시온의 회복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끝날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날들의 뒤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날,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많은 날들이 지나간 뒤에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킬 날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을 오르게 됩니다. 오르면서 하는 말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시온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바로 앞장 미가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를 굽게 했고 선지자들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정의 위에 세워진 성이 아니라 피와 죄악 위에 세워져 있는 죄악의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많은 날들이 지나간 후에 다시 시온을 회복시키시는데 시온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시온을 향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온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리고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는 오늘 내 안에는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사명과 세상을 정화하는 사명이 내 안에 회복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회복의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과 또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말씀에서는 회복의 날 이전에 먼저 심판과 고난의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라고 합니다. 여인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은 또한 생명을 맞이하는 출산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고통인 것입니다. 해산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출산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고 합니다. 힘들여 났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원수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실 것임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참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주님의 빛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 있는 저희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